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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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도 잘 보냈고 또 오늘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맡은 바에 대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이 물질이 참 부족한 물질이지만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헌금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가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죠. 다들 여러분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10월의 첫째 주부터 이제 신약을 같이 말씀을 보게 되었죠. 우리 저번 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복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봅니다. 복습! 타임! 복습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은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암송 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이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꼭 여러분 말씀을 늘 암송해서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요, 저번 주에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지난주에 가장 핵심 구절이고 암송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든지 암송하는 친구들은 눈을 꼭 감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었죠.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라고 말씀하신 이 적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영어 기억나십니까? 슬라이트 엣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위대한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 이 슬라이트 엣지라는 이 뜻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 아시죠? 나태주 시인이 쓴 이 시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한테 하는 이야기죠. 지나가는 그냥 들에 핀 그냥 풀꽃인데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화려하게 핀 아름다운 꽃보다는 이 풀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유명한 시냐면요, 작은 것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해서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성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큰 일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또한 선호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작은 일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실천할 것이 기억나지 않다면 우리 매주 암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장 주제의 말씀을 정해서 우리 같이 암송하고 있죠. 이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매주 암송을 한다면 나중에 그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구절이자 주제 선구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기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눠 보도록 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자 암송 구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주 친숙한 표현으로 이렇게도 천국이라고도 말하죠.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이 땅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앞에 물음표 안에 있는 우리 말 풍선 안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라고 말풍선은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 말씀에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단 나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아시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죠? 땅, 영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국민, 세 번째는요? 주권. 이것이 형성되면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땅이 있고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이 주권이 있다면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좀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다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하면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미국과 중국은요, 땅이 참 넓고 큽니다. 특히 중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땅이 상당히 크고 넓은 나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땅의 개념을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죠.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땅은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나라를 보십시오. 땅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장소라는 개념, 이 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 제가 재미있는 예시 하나 들어볼 건데 한번 보시죠. 목욕탕이 온다, 목욕탕에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욕탕에 간다고 하지 목욕탕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욕탕이라는 장소가 중요하기에 장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장소를 가고 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하며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 장소로 접근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답변합니다. 두 번째 그림, 말풍선 안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기에 있다거나 저기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요, 로마 제국보다 훨씬 힘이 세고 로마 제국보다 훨씬 땅이 큰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땅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마지막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바로 너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동그라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네모난 의자의 모양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서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직도 내가 주인되고 내가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장 5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우린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마음 먹고 실천해 보려고 할 때마다 늘 실패할 때도 많았고요. 노력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늘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결정하는데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넓은 큰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아멘.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아름답고 밝고 광명한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천국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나의 모든 중심이 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고 당당히 고백하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암송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매일 읽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가끔 몇 명의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잠언 말씀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암송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암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 건데 우리 잠언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21면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다 찾을 줄 알고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한테 가장 꽂힌 말씀 적고 왜 이게 꽂혔는지도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의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요. 왜 이 말씀이 좋은지 자세히 기록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소녀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